내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옛 언약에 묶여서 종교인의 그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는 존재가 바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 성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성도로서의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잘못된 사람들로 인하여서 자꾸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 사도의 증거를 대라라고 하는 추천서를 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변증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은 이제 새로운 삶의 기준이 생겼다. 그 기준이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이 4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자신은 이제 사도로서 온전한 삶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4가지의 기준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들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이 말한 이 4가지의 기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서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이 기준에 의해서 투철하게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단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바울이 말하는 기준은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 우리 13절 말씀만 보시죠.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진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생각을 깊게 하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하였느냐? 생각을 깊게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의 기준은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말하는 것에 행동하는 것의 근거는 믿음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믿음과 생각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을 깊게 하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진중하다, 진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진중하다, 진지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죠. 그럼 믿음으로 말하는 것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과 믿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생각은 나 중심적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생각을 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말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출발을 하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나로부터 출발을 하고 나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것을 결론을 지어서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을 깊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은 나는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기록된 바 그래서 기록된 바. 그럼 어디에 기록되었다는 얘기일까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시편 116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큰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원망부터 나오죠. 그런데 시편의 기조는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뭐 했다? 믿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요 성경 구절을 그대로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와서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시편에 나오는 고통을 받았을 때에도 나는 믿었던 그 믿음의 위인의 고백과 같이 나도 똑같다는 거죠. 나도 믿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언제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하였고, 자기를 가리켜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했으니까 이방인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도 말할 때도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믿는 그 믿음의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믿음의 근거가 14절에 나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믿는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근거가 분명하게 있으니까 자기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 믿음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과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죠. 믿음을 위해서 돌진하는 거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저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열심히 할 수가 있었을까? 돌에 맞고 강의 위험도 맞고 태장으로도 맞고 그렇게 맞으면서도 또 눈도 안 좋지 않습니까? 눈도 안 좋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는 대머리고 코는 매부리 코고 맨날 뭐 성책만 보면 눈물 줄줄 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바울에게 말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요? 부활하신 부활의 믿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나로부터 출발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하면 내 생각을 바꾸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고생할 필요 있는가? 노선을 바꾸면 되지, 편한 길로 가면 되지, 그렇게 말하면 그만인데, 바울은 믿음이 나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했으니까 그 믿음을 절대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누구 앞에 서냐면은 심판주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나중에 훗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완벽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근거를 가지고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무엇의 증거다? 사도됨의 증거다. 즉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그는 순교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나도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똑같은 그런 사도의 증거를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툭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또 나에게 또 깊은 또 찔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이렇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딱 가지고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주님을 믿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상처받지 않고 꿋꿋하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심판대 앞에서 저와 같이 우리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낙오됨이 없어야 됩니다. 같이 만나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가지는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시죠.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이는 것이겠죠. 그것이 누구를 위함이다? 타인을 위함이다. 너희를 위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 나는 너희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로지 나만을 위한 삶, 자신을 위한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앙의 본질적인 가치가 나와요. 무엇이냐면은 신앙이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이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길입니다. 이전에는 나만 알았던 삶에서 이제는 타인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느냐?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 수도 있지, 어떻게 맨날 타인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삶이냐면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잘 믿는 어떤 사람을 쫓아 따라가는 삶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근거,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을 위함입니까? 우리를 위함입니까? 우리를 위함이에요. 타인을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다른 사람, 다른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자신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된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자신을 위해 전파한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전파하셨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목적은 자신을 치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병들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치유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천국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 천국 복음을 알게 되고, 또한 병들었던 사람이 병에서 치유함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나만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도 맞지만 더 큰 목적은 내가 먼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모든 삶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모든 일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감사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은혜를 몰랐는데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은혜를 체험한 내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타인을 위한 삶입니다.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남을 위해만 살아, 이 얘기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만 은혜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삶이 타인을 위한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한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함이다? 다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함이에요. 왜 그래요?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노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뚜렷한 목적이 생겼다는 거죠.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삶의 목적을 알게 돼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넘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만 알고 있었던 감사, 나만 알고 있었던 은혜, 나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에 그 증거되는 그 자리에서부터 뭐가 생각이 나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와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몰라요. 근데 이 사람하고 같이 잘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감사를 증거하고 은혜를 증거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감사를 알게 되고 이 사람도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둘이 모인 곳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죠. 예수님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좋더라.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더라. 내가 심히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더라. 이런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꽃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다는 자라. 여러분, 이건 절대 교만해서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사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은혜가 뭔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죠. 그 감사와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렇게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보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서 그렇게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잘 되고 잘 사는 비결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세상은 뭐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잘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소유가 많으면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유가 많다 그러니까 뭐 아파트도 많고 돈도 많고 땅도 많고 뭐 주식도 많고 이러면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기준은요, 어떻게 보면 삐뚤어진 기준이에요. 왜 삐뚤어진 기준이냐면은 세상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죽였냐면 세상 사람들이 죽였거든요. 세상은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죽인 그 세상을 우리가 왜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굉장히 학대를 받잖아요. 학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독일 사람들도 그렇고 폴란드 사람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을 보고 왜 학대를 했냐면은 너네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폴란드에서 독일 그 히틀러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지 않습니까?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권에 살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는 그 신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다 돌려버리는 거죠. 유대인들, 너희가 예수님들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죽였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야 되냐는 이야기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기준은 예수님을 죽인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기준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서 그 타인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넘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남을 위해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배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배움은 나를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배운다라고 하면 그럼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들보다 더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굉장히 교만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많이 배워서 그 배운 것들을 나 혼자만 가지고서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섬기면서 그 사람들도 내가 안 것을 같이 배우고 공유해서 그 사람들에도 이 공유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함께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도의 기준이다, 사도의 표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16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두 겉모습의 모든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잘생겨야 됩니다. 일단 잘생기고 일단 이뻐야 됩니다. 이쁘면 다 용서됩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겉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는 겉사람을 다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속사람을 다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겉사람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다 우리의 성품과 관련된 거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다 이게 우리의 속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 겉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겉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속사람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다듬는 사람은 이래요. 보면은 외모가 이 시대에 걸맞는 기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은근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걸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교육전도사 때 참 좀 아니에요. 좀 우리 기준으로 좀 이렇게 이쁜 얼굴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헌신을 잘해요. 헌신을 잘하고 믿음 좋고 기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위해 따라가려고 살려고 하는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그 안에서 아름다움이 나오고 속사람에서 풍겨 나오는 거룩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굉장히 정이 가고 이게 끌리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뻐요. 예쁜데 천박하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겉사람도 잘 다듬어야겠죠. 잘 다듬어야겠지만은 그 담는 기준이 속사람부터 나와서 속사람에서 풍겨 나오는 겉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겉사람은 무엇입니까? 통치자들과 권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통치하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스펙을 많이 쌓습니까? 이게 여러분 겉사람이에요. 이 겉사람을 어떻게 했었느냐? 무력화시켜 버렸대요.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무력화시킨. 그 십자가 뭐예요?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로 겉사람을 무력화시켜 버렸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나왔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에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7마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말이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사람이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어디서요? 속사람의 가장 천박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 이룸을 무엇을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함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속사람을 통하여 겉사람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기준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속사람에게 있습니다. 속사람에게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겉사람을 아무렇게나 해서 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는 화장 좀 하고 오셔야 됩니다. 머리도 좀 감고 오시고 여러분, 참하게 꾸미고 오시고 그렇게 오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난 속사람이 최고야 이런다고 해서 딱 지나갔는데 막 냄새 풀풀 나고 막 이래갖고 복음 전거하려고 하니까 냄새 나서 하겠다는지 저리 가라 이래 버리면 이것도 골치 아픈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타인에게 방해가 주지 않을 정도의 겉사람은 꾸미고 다니셔야 됩니다. 제가 겉사람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겉사람의 그런 행위들이 좋게 보일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다. 그래서 16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도 쭈그러지고 안에 모든 것도 다 낡아지기 때문에 많이 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신앙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여기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연세가 드셔감에 따라서 그 연세에 맞는 아름다움이 빛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좋은 거예요. 저도 50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50대에 맞는 멋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연령대에 맞는 멋짐과 아름다움이 많이 풍겨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외모로 풍겨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서 나오는 그런 겉사람으로 그렇게 나올 때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기준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번째 기준은 무엇일까요? 환난이 아닌 영광입니다. 환난이 아니라 영광이다. 17절 18절 보시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추구하는 기준은 환난에 경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내가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선택하면 덜 고생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환난에 경한 것, 뭘 선택하면 덜 고생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더 보일 수 있을까 여기에 기준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간 극심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번에 그 피겨스케이트 선수들 일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훈련 기간에는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더군다나 피겨스케이트 여자 선수들은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되죠. 근데 외국에 전지훈련 가가지고 거기서 술 마시다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막 징계받고 3년 징계받고 해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징계받는 건 내가 인정하지만 올림픽에 못 나가는 게 내가 가장 후회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영광입니다. 영광. 올림픽에 나간다는 영광.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딴다는 그 영광 때문에 4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거죠. 왜 안 먹고 싶겠습니까? 왜 안 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4년 뒤에 있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안 먹고 안 노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이 영광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 때문에 영광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우리가 집중하고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는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고대 이집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이는 우리의 이 100년의 인생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4, 5세기 자기들은 20만 년, 30만 년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만드는 게 피라밋이고 왕이 되자마자 만드는 것이 커다란 왕릉이에요. 거기서 나는 30년, 40만 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우리 보이는 것은 잠깐에 지나가는 일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바울도 이야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 봐야 90년, 100년 더 살지 않습니까? 그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무엇이냐? 영생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잠깐의 고난을 여러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자서전적인 진짜 이런 유언적인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해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지킨 이유가 무엇이냐? 주의 영광을 위해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장차 가서 주께서 주실 면류관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진짜 면류관을 씌워준다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올림픽을 생각하는 거죠. 운동 경기를 생각하는 거죠. 운동 경기 선수에게 1등을 하면 월계관을 씌워줬거든요. 이것에 빗대어서 나는 최후의 승리를 맞는 그런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이 영광이 나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나는 원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에게 너 진짜 사도가 맞아? 라고 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는 말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바울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았고, 바울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위한 삶을 살았고, 바울은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사도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는 뭐 사도라고 하는 이런 추천서, 이 종이 쪼가리에 적힌 이 추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곧 추천서고, 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고린도 성도 너희들 자체가 나의 추천서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바울이 말한 이 네 가지의 기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나의 신앙의 기준은 오로지 부활신앙이다. 나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겠다. 나는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의 성숙함을 위해 살아가겠다. 나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이런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한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러면 진짜 구원받는 사람 맞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평생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본이 진짜 예수 믿을만 안 난다, 이래버리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진짜 당신 본이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